보면 참 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주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어요. 주께서 손을 펴시면 우리가 만족함을 얻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주님께서 손을 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주께서 손을 펴주시면 우리가 만족함을 얻지만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손을 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님이 주시면 받아요. 주님이 손을 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얻어서 만족함을 누려요. 그러나 주께서 어떻게 하시면 낯을 숨기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떤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두려움에 떤다, 또 한 가지는 추워서 떤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번 겨울에 정말 몇십 년 만에 그런 추운 그런 한파를 경험했죠. 정말 춥더라고요. 그죠? 밖에 한번 나가면 야, 이렇게 춥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추웠는데, 여러분 그 한파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그 북극 제트 기류라는 게 있는데, 이 북극 제트 기류는 이 북반구 밑에 이렇게 위치해 가지고 그 북극의 찬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잡아주는 울타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류예요. 그런데 이 북극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위에 있는 찬 공기가 아래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 북극 지역에나 있어야 될 그런 추위가 이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므로 북반구 전체가 추위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런 추위를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당장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살 만큼 되어져서 방 따뜻하게 떼고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문제없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마 또 이번에 수도가 얼어가지고 물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나 정전이 돼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별게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주께서 낯을 돌리시면 사실 주의 얼굴은 어때요? 성경이 많이 빛으로 표현되죠.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감추시면 우리는 추위에 떨 수밖에 없어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또 브라질에 또 지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죠. 여러분, 그것도 그죠? 저는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타락한 축제가 리우 카니발 축제죠.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말 현대의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리우 카니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대축제가 끝나면 그로부터 정확히 10달 뒤에는 정말 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수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때요? 다들 임신을 자제하라. 이 특별히 브라질 이 리우 카니발은 어때요? 이건 아주 벗을 수 있는 만큼 벗고 즐기는 그런 축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모기에 물리게 되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이 리우 카니발이 열리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데 이번에는 많이 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번 브라질 리우 카니발 축제는 올림픽 때문에 아마 더 성대하게 아주 치를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찬물을 끼얹으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해나 쓰나미가 자주 일어나고 큰 그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때문입니까? 지구온난화 현상, 또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가 지금 요즘에 얼마씩이나 올라가는 줄 아세요? 바닷물이 따뜻해진다 하니까 1년에 몇 도씩 올라가는 것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닷물이 지금 0.02도씩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0.02도. 0.02도면 1에
몇 분의 몇이죠? 0.02, 50분의 1이죠. 50분의 1. 그러니까 50년이 지나야 1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50년이 지나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0.2도 더 뜨거운 물과 0.2도 낮은 물을 두 개 놓으면 여러분이 손을 넣어보고 어떤 물이 더 따뜻한지 찬지 구별할 것 같아요? 아직 구별이 안 돼요. 몰라요. 0.1도가 차이 나도 구별하기 어려울 텐데 0.02도는 우리가 느끼긴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런데 그 0.02도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지구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바닷물이 0.02도만 올라가도 그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조금만 더 멀리 떼어놓으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지구의 종말이에요. 조금만 더 멀리 띄어놓으면. 여러분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뭡니까?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조금 멀어지고 조금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겨울에 조금만 더 간격을 띄어놓으면 지구의 종말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낯을 돌리시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나와 있죠. 언제 주께서 한번 인류 전체를 향하여 낯을 돌리셨습니까? 노아 홍수 직전에 인류가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셨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을 때 낯을 돌리셨어요. 낯을 돌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서 하늘 궁창이 뚫려지고 땅에서 또 물이 올라오고 해서 40일 동안 비가 이 땅에 내려오니까 어때요? 온 세상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에 잠겨버리고 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떤 현상이에요? 주께서 낯을 돌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봐주시면 우리가 살고 주님이 그 낯을 돌려서 우리를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망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주님께서 낯을 돌립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는 낯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1장 13절의 말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 죄악된 세상, 죄악된 인간들을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하면 어때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얼굴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떨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악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우리를 봐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언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린다고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라. 그런데 내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기 싫어하면, 내가 너희에게 손을 폈어도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에게서부터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림자 취급하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 그냥 여러분 모르는 체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쳐다봐주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게 나를 그림자 취급하나, 저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서운해지죠. 마찬가지,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림자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손을 펴도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에도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언약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모르는 채 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낯을 돌리면 떨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추위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런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쁨도 어떤 평안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런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아무런 평안도 누릴 수 없다. 언제? 주님께서 낯을 돌리시면. 마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서 낯을 돌리시면 나는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 받고 주님이 손을 펴시면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이 내게서 낯을 돌려버리면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평안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그때 재밌게 놀고 있다가도 어때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모든 즐거움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낯을 돌려버리면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큰 소리로 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서 어쩔 줄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2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낯을 돌리시는 것은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얼굴을 돌려주시기까지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끊으시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주께서 우리의 숨을 멎게 하시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영원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어요.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살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명절 전날 이날까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안 믿으면서 믿는 척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지금 내가 뭐 바쁜 일이 있고, 지금은 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일이 있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무슨 일이 있고 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 지나가면
이날만 지나가면, 올해만 지나가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도 오늘 말고도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나이를 계산하고 계시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설날이 지나면 어때? 나는 양력 안세, 그리고 지금 한 살 더 먹는 걸 미뤄놓으신 분도 이 설날이 지나면 여지없이 한 살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죄송하지만 그게 뭘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수명이 1년 단축된 걸 말해요. 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내가 몇 년이나 더 남았는가? 그러면서 내게도 아직 그래도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렇게 새해 명절이 되면 자기 나이를 세고 자기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아요. 누구라도 그래요. 생일이 돼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계산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그런 생각은 무의미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우리 아시는 분들 아마 소진성 씨라고 계셨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꺼져 있고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하셨거든요. 몸이 좀 불편하긴 하셔도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후에서 한참 지나간 다음에나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내가 나름대로 내 지금 건강 상태 이러니까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앞으로 얼마 정도는, 요즘 사람들이 평균 얼마 정도는 산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니까 얼마 정도는 더. 여러분, 그런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멎게 하시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서 12장 7절에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순간이 너희에게 찾아오기 전에 너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낯을 돌리지 않도록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낯을 돌려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낯을 돌리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속히 그 죄악에서 떠나서 먼저 우리의 그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는 뭐예요?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개까지 해야 돼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거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 이것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주를 기다리고 주를 바라는 것이. 무엇을? 주님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자비하심.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잘못된 삶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내게 돌려주시기로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물론 우리들은 늘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다시 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도 오래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수십 년 기다리다가 얼굴을 잠깐 돌리셨는데, 나는 그저 한 1, 2주, 한두 달, 아니 길게 하면 1, 2년 하나님께 해보고는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시편 37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새 설 명절 하루 전날, 음력으로 2015년을 정말 마지막 보내는 이 날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며 이 한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얼굴로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옵소서, 나를 보아 주옵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 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에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내가 만족함을 얻겠나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때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줄 때는 훌쩍 잘 받다가도 주지 않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으면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이다. 주시면 누리고,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음력으로 또 새해가 됐으니까 어때요? 또 새롭게 결단해야죠. 그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1년을 12달로 나눠 놓았어요? 참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고 이달에 못한 거 새 달 1일이 되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려고. 또 왜 1년을 52주로 나눠 놓았어요? 이번 주에 못한 일 다음 주에는 내가 꼭 한번 해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왜 1년을 365일로 나눠 놓았어요? 오늘 못한 일 내가 내일은 꼭 한번 해보리라. 그것도 부족해서 왜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놨어요? 오전에 못한 일 내가 오후에는 점심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리라. 그것을 또 24시간으로 나눠 놓고. 여러분 그러죠? 공부하기 싫을 때는 어때요? 아이고 2시까지 놀고 2시부터. 그러다가 또 살짝 5분 지나가면 어때요? 아이고 이왕 지나간 거 3시까지 놀고 3시부터. 사람 그러게 돼 있어요.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양력으로 새해를 주시고 참 감사하게도 음력으로 또 한 번의 새해를 주셨는데, 양력으로 시작한 새해에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작한 일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를 끝까지 기다리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이 일상에서도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16년 한 해 동안 12달 생각하지 말고 11달만 생각하세요. 양력으로 12월 31일까지만 11달만큼 내가 이 다짐하고 결단한 일을 한번 행해보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한번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가끔 부모가 자녀가 놀고 있는데 숨습니다. 왜?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럼 막 아이가 놀라서 엄마를 찾다가 울고 불고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절대 5분 10분 못 참아요. 아이가 막 놀라서 울고 엄마를 찾고 그러는데 5분 10분 계속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절대로 오래 숨어 계시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의 얼굴을 바라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30절을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낯을 돌릴 때는 무서워요. 노아홍수가 그런 것이라 그랬죠. 인류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들을 후회하고 한탄하시며 인류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으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기만 하면,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2016년 한 해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할 때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기다리며 이 한 해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새해가 찾아온 것처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산업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주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손을 펴시면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주실 것이, 주님이 손을 펴주실 것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안에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무 많은 기회들을 주셔서 그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또 한 번의 이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이 안에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